아바냐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할까요? 노래 한 곡. 우리 가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았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 불교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실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는 바뀌어야겠다. 바로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것을 하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 이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내 인생이 달라진다.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저는 그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더 넓어졌다. 그렇게 바뀌어야 또 깊어졌다. 이렇게 바뀌어야 진정으로 영화 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은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영화, 좋은 책은 자기의 인생을 바꿉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정말로 좋은 책이고 인생의 시침이 되는 책이고 내 인생을 바꾼 책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보탬이 되는 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물론 이 가사가 뜻하는 것은 다를 것일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으로써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탐진치 삼독에 빠져 살았구나.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마치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고는 뭐냐? 저는 무조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너무 늦게 불교에 입문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그동안 참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런 사람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잘 살아왔다라고 오만한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나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는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보와 관계된 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한번 불렀으니까 이제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는 조용히 감상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들으셔도 되고요. 마음은 언제나 새벽같이 입은 굳게 다물고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송곳 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진 말라. 그래야 멋진 수행자니라. 네, 이 시는 진각해심 스님께서 제자 요묵이라는 제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쓴 시입니다. 요자는 여기에 마칠 요자잖아요. 마칠 요자이지만 또 명료할 요자도 돼요. 명료할 요자, 명료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묵은 침묵할 묵자예요. 그래서 너는 수행자로서 요묵하게 살아라. 명료하게 살면서 흐릿하게 살지 말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살면서 한편으로는 침묵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 요묵이라는 시를 지어줬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에 주목합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바보처럼 그렇게 가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보처럼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보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까 노래에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보와 이 바보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각해심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계산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불광문도회에서 저에게 이제 불광사로 들어갈 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얘기가 약간 나돌 때 저는 이제 우리 큰 스님께 저는 불광사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 금강정사에 제가 총무로서 꽤 맡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금강정사로서도 과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큰 스님께서 일구어 놓은 이 도량을 우리 후학들이 잘 계승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 이상 그 과업을 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광사는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 여러 사형 스님들을 쭉 거쳐서 사형, 일부 사제까지 쭉 거쳐서 다 불광사로 들어가라 해도 다들 안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까지 이제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네가 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면은 이건 진각해심 스님의 이 시를 저는 지침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게 이익이고 아니고 거기 가면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계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사는 수행자, 바보처럼 사는 수행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수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꽃장수예요. 꽃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장수라기보다는 배달하는 사람. 이분의 임무는 뭐였냐면요. 그 당시 빈비사라 왕 때였습니다. 마가다국에 이 친구가 하는 일은
특별히 대단한 건 없고요. 왕에게 매일 꽃 8송이를 배달하는 것이었어요. 꽃 8송이. 꽃 8송이 배달하는 것이니까 뭐 별것 아닐 수 있잖아요. 별것 아니지만 왕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마가다국은 그날 그 당시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왕에게 꽃을 전달하는 일이니까 꽃 8송이에 불과하지만 쉬운 일도 아니었고 간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매일 꽃 8송이를 배달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좀 꽃을 좋아해요. 꽃을 배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꽃을 배달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뭉성뭉성거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누가 계시느냐? 뒤에 후광이 쫙 보이는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셨죠.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이 꽃을 바치고 또 공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저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저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충만해진다. 마음이 참으로 정화되는 것을 느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께 뭔가를 바치고 싶었어요. 공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가 있었어요? 꽃 8송이만 있었어요. 꽃 8송이. 꽃 8송이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사실은 계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꽃 8송이를 바치게 되면 왕이 분명히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고는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요.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저 부처님께 먼저 바치고 싶다.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만나기 힘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저 부처님을 뵙고 이걸 바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부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바쳤습니다.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꽃이 8송이였잖아요. 2송이는 부처님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머리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2송이가 딱 이게 그냥 떠 있습니다. 2송이는 머리 위에서 떠 있고 또 2송이는 오른쪽 옆에 쫙 떴습니다. 그리고 또 2송이는 왼쪽 옆에 떴어요. 나머지 2송이는 부처님 뒤에 딱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이시면은 그 꽃이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속 꽃 8송이와 함께 움직이시는 거죠. 다른 분들이 바쳤던 것은 곧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사실상은 들고 가실 수 없었겠죠. 그것들은 다 받았다 치고 그냥 가셨지만 그 8송이는 손으로 받지도 않았는데 계속 지니고 가시는 셈이 됐어요. 그렇게 부처님은 다른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수마나는 빈손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수마나의 아내가 보니까 평소보다 너무 일찍 오는 거예요. 왕궁까지 갔다 오면은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벌써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마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서 꽃 8송이를 바쳤더니 중간에 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일찍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왕의 귀에 들어가면 왕은 우리 집 내 식구들을 전부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 남편은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지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 아내가 궁궐로 달려갑니다. 궁궐로 달려가요. 궁궐로 달려가서는 일러 바쳐요. 대왕이시여, 제 남편이 대왕님께 꽃 8송이를 바쳐야 되는데 오는 길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걸 부처님께 줘버렸답니다. 이렇게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벌할지언정 저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이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조치를 내리든 이제 당신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당신은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수마나를 불러오라고 해요. 수마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수마나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줬어요. 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깊은 분이잖아요. 어떤 상을 주셨느냐? 한번 볼까요? 이 상까지는 제가 외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법회보의 오른쪽. 수마나에게 코끼리 8마리, 말 8마리, 남자 노예 8명, 여자 노예 8명, 보석 8가지, 돈 8,000루피, 인도 루피로 계산을 한 건데 8,000루피로 오면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8억 루피 정도 될 거예요. 8억 루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내 8명, 마을 8곳. 엄청나죠? 이 엄청난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내 8명,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아내 8명, 그리고 그 이전 아내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 집하고는 상관없게 돼버렸어요.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칭송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 개송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행위는 훌륭하다 할 수 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이 68송.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중근 의사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지만 어쨌든 이 개송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부미 일을 죽였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까? 후회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어떻든 기뻐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 행위는 훌륭하다 할 수 있답니다. 바로 이 68송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마나라는 사람, 이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한 거예요. 왕에게 바쳐야 될 꽃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었잖아요. 만약 빈부사라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든 이 사람은 기뻐했어요. 그걸 바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환희에 찼습니다. 그 행위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바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바보처럼 그렇게 가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가는 것의 두 번째는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금강경은 보살행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살행,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 이건 바람일행이고요. 바람일행은 다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살행,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보살행이죠. 그 보살행을 부지런히 하고서도 내가 행복하게 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바보처럼 그렇게 가는 행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자신이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하라는 것입니다. 널리 회양하라는 건, 회양을 다른 말로도,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합니다. 공덕을 짓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덕을 짓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우리가 짓는 많은 공덕은 대가를 바라는 경우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는 품앗이도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도 좋지만 보살행으로서의 공덕은, 보살행으로 지은 공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이 보살행이라는 것 자체로, 지은 공덕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뭔가를 주었다. 그러면 그 준 것 자체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도움이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걸로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친구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너도 나를 도와주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요. 관자재 보살할 때, 자재는 내 마음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런 태도예요. 내가 친구에게 공덕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러한 태도가 바보처럼 그렇게 가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인 것 같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저는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고 나만의 행복뿐만 아니라 만인의 행복, 만중생의 행복, 우리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보살행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손해라는 관점이 뭘지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나에게 진정한 이익은요,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재물을 많이 갖는 거 아닙니다. 권력을 갖는 것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 내가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바보처럼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바보처럼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라면 진정한 불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 한 편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보감충지, 원감충지라고도 합니다. 이분의 시호가 원감국사예요. 그래서 원감충지라고도 하고 호가 보감이기 때문에 보감충지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조계의 법통을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계의 법통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바로 수선사는 송광사의 옛 이름입니다. 송광사의 6대 사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6번째 주지가 됐어요. 6번째 주지에 올랐다고 한시랑이란 사람이 시를 보내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시입니다. 어떻게 썼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궁자에게 함부로 가업을 잊게 했나? 파음으로 영가를 이어 부끄럽기만 하네. 산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바로 나무래 한 사발 차라고 대답하리. 원감충지 스님이 송광사, 그 당시에는 수선사가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찰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이제 무신정권 시대잖아요. 무신정권에서는 그 전까지는 상당히 교종을 우대했다면은 무신정권 때는 선종, 그 중에서도 수선사를 중심으로 한 가풍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최후 같은 사람은 자신의 최의였던 거, 최후 같은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출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수선사로 출가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수선사를 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사가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절의 사주, 주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오르셨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거기서 얻게 되는 뭐 영광, 부수적인 뭐 그런 것 일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는 소박한 산승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겁니다. 누가 궁자에게, 궁자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이에게 함부로 가업을 잇게 했나. 가업이라는 것은 바로 수선사의 사업이죠. 가업을 잇게 했나. 파음으로 영가를 이어 부끄럽기만 하네. 파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행가예요. 뽕짝? 트로트? 뽕짝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뽕짝 정도 돼요. 영가는 가곡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의 그 자리를, 클래식 음악을 일종의 유행가가 대신한 것이 한 셈이다.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부끄럽기만 하다라고 한 겁니다. 산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 바루 나물에 한 사발 차라고 대답하리. 저는 이제 이 시가 바로 다른 말로 했지만 역시 이분의 스승이죠. 이분의 진가 계심 스님이 수선사의 2대 사주예요. 이분은 6대. 그러니까 한 4단계 정도 되나요? 그렇죠. 6만에서 2는 4네요. 그러니까 한 3대째 스승 정도 돼요. 근데 그 스승의 말씀, 바로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산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 바루 나물에 한 사발 차라고 대답하리. 네, 그런 태도로 앞으로도 저는 수행생활을 이어가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